우리에게 그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할까요? 주님께서 두 가지로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이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혼인잔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 신부와 친구들이 막 즐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왜 금식하느냐? 그럴 땐 금식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슬퍼하거나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금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있으니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내가 죽고 나면 그때 너희도 금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는 그리스도인들도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수요일과 주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에 금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즐기자, 잔치하자.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땐 너희도 금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답변이 37절과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계속해서 발효를 하면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예로 드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니까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새 부대에,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범위하죠. 조금만 좁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만을 중시하며 율법에 언급된 금식과 같은 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유대교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인 유대교가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고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에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유대교라는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 담고자 한다면 터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나도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또 내게 익숙하고 편리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낡은 부대를 마치 진리인 양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꼭 붙들고 있는 내 것으로 꽁꽁 메꿔진 가죽부대를, 낡은 가죽부대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낡은 가죽부대가 진리가 아닙니다. 낡은 가죽부대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내 고집일 뿐입니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편견일 뿐입니다. 그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들 낡은 가죽부대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새 부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새 부대는 마음입니다. 마음. 외적인 태도는 뒤의 일입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뽑을 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노상 실수하는 겁니다. 외모밖에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정확하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 새 부대는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새 부대, 새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